티벳 사자의 서 미스터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신비의 미스터리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의식의 차원은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는 세계. 빛, 환영, 선택, 윤회.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려왔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그런 상상의 하나의 지도를 제시해 주었고,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 수많은 존재들을 만나고 시험을 거치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선 의식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닿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어쩌면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까지 이 신비한 경전의 미스터리 내용의 핵심 6가지 바르도기온문에 대한 영상을 추가하였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종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든 개념이 무너지는 곳. 티벳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진리의 빛은 모든 색을 포함한 무색이며 모든 소리를 포함한 무음이다. 이것은 말로 설명될 수 없으며 생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빛과 어둠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너와 나, 생과 사, 윤회와 열반, 그 모든 이원성은 사라집니다. 이 차원은 오직 존재 의식, 지복의 상태, 모든 분리가 사라지고 가장 순수한 있음만이 남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이 차원은 밖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은 죽은 이후 어딘가 바깥 세계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혹은 바르도이든 말이지요. 하지만 티벳 사자의 서는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곳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즉, 이 여정은 바깥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향하는 귀환의 길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빛과 환영은 사실 마음의 작용이고, 윤회와 선택 또한 의식의 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꺼졌을 때, 말도, 형상도, 기억도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단 하나, 지켜보는 자로서의 순수 의식입니다. 세 번째, 나 없는 상태는 무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 의식의 차원은 무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충만한 무한일까요? 이에 대해 동서양의 전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이지만 무가 아니며 존재하지만 존재라고도 할 수 없다. 티벳 불교는 이를 열반이라 부르고 힌두교는 브라흐만이라 부릅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고요한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언어도 이 차원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언어와 사고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입니다. 이 차원은 오직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티벳 사자의 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으며 당신이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 우연히 그 문턱에 이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눈을 감고 돌아서지요. 또 어떤 이들은 삶 속에서 마음을 맑게 가다듬고 죽음의 순간 조용히 그 문을 통과합니다. 결국 이 차원은 준비된 자만이 인식할 수 있는 현실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자가 이 차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차원은 죽은 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티벳 사자의 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삶 속에서도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명상, 깊은 의식의 집중, 나를 내려놓는 무아의 상태, 삶의 통찰, 순간의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은 그 차원의 미세한 흔적입니다. 삶 속에서 그 흔적을 따라가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 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티벳 사자의 서는 죽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지도로 존재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죽음을 넘어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죽음 이후의 궁극적 차원은 두려움도 형태도 목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하고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있다는 감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식,
바로 그것이 그 존재의 작은 조각 아닐까요? 이제 이 신비의 경전과 관련된 기원문을 소개합니다. 이 기원문들은 바르도 테돌과 관련된 테르마 경전의 모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원문은 모두 바르도 테돌 자체에서 헌신적인 수행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식구는 죽은 사람을 향한 가르침으로 인용됩니다. 종종 단순히 기원문으로 번역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소원의 길이라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도하는 방법이라 하죠. 그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선한 욕망을 일깨움으로써 영감으로 작용하며 그 영감은 목표로의 이행을 이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스터리 시리즈의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는 기원문 중 하나인 6 바르도의 중요한 식구를 덧붙입니다. 지금은 탄생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인생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게으름을 버리고 공부와 반성과 명상에 정신을 흩뜨리지 않는 길로 들어가 투영들을 만들고 그 길에 주의를 기울여 삼신을 깨달으리라.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한번 받았으니 마음이 방황할 시간이 없도다. 지금은 꿈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부주의한 무지의 시체 같은 잠을 버리고 정신을 흩뜨리지 않고 내 생각들을 그 본연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리라. 광야 안에서 꿈을 제어하고 변형시켜 짐승처럼 잠자지 않고 잠과 수행을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시키라. 지금은 깊은 명상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산만함과 혼란스러움을 버리고 집착과 동요가 없는 무한한 상태에서 머물며 영상화 수행과 완성 수행, 이 두 수행을 굳게 하고 이 명상의 시간, 행위에서 벗어나 일념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의 힘에 빠지지 않으리라. 지금은 죽음의 순간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집착과 갈망을 버리고 정신을 흩뜨리지 않고 가르침의 선명한 자각 안으로 들어가 의식을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공간 속으로 방추하리라.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을 떠날 때 나는 그것이 덧없는 환상임을 알리라. 지금은 다르마타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고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은 나의 투영임을 알아차리며 그것이 바르도의 환영임을 알리라. 이제 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으니 나는 내 자신의 투영들인 평화와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지금은 생성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마음을 일념으로 집중하고 선업의 결과들을 오래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자궁 입구를 닫고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하리라. 지금은 인내와 순수한 생각이 필요한 때 질투심을 버리고 신들과 그 배우자들을 명상하리라. 멀리 벗어난 마음으로 죽음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는 행위들을 실행하여 빈손으로 돌아가 이제 완벽한 혼란의 상태가 되었구나. 필요한 것은 성스러운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런데도 바로 이 순간 어째서 진리를 수행하지 않는가? 거룩한 성취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마음속에 스승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너는 너 자신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고. 티벳 사자에서는 낯설고도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은 곧 삶을 깊이 바라보는 일이다. 빛, 환영, 선택, 윤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결국 자기 안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미스터리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